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설교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그 예배팀에서 저에게 영화를 하나 소개해 줬습니다. 인도 영화인데 Three Idiots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세 명의 정말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는 인도의 최고의 공과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순위가 이렇게 발표되는데 세 명의 친구 중에 두 명이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한 친구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몰랐어요. 떨어졌는지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수석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그 나레이션이 나오더라고요. 친구가 낙제를 하면 눈물이 나고 친구가 1등을 하면 피눈물이 나는 게 우리 사는 세상이다. 혹시 여러분들 동안 1년을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아픈 일들이 없었는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겪고 있는 이런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작은 교회 집회를 갔을 때 만난 교인, 제가 허락을 받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 교회에서 지금 성실하게 새 가족을 영접하는 위원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머리를 아마 예쁘게 이렇게 하고 왔던 모양이에요. 사모님이 머리가 참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머리를 확 흐트러뜨리고는 교회를 떠나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2달 만에 이분이 또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멋지게 교회를 왔습니다. 사모님이 그분을 보고 참 옷이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입고 있던 겉옷을 바닥에다 내팽겨치고 발로 밟고는 또 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분이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이분이 다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권면하게 되었고 이제 제자 양육반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깨어지면서 자기의 삶을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이 여인은 어린 시절 놀 때면 손님과 이렇게 주인 놀이를 하면서 놀았답니다. 손님이 오면 예쁜 언니 방으로 안내해라 이런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놀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엄마도 외삼촌도 자기의 식구들이 다 사창가의 포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사창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언니 방으로 안내해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쁜 언니, 예쁘다고 하는 말이 전혀 축복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말이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예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은 수치감을 느끼고 자기를 그렇게 망가뜨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여인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던 이분 남편도 역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안산에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 이야기에 의하면 안산에 있는 공무원 노조가 제일 강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남편이 굉장히 강성의 이미지를 가는 사람인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2년 만에 집사가 되었고 구역장도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공무원들과 노조원들이 같이 모인 술자리에 이렇게 있게 되었는데 이분이 술도 잘 먹는 분인데 술을 따라주니까 안 받은 거예요. 왜 술을 안 먹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제가 집사된 기념으로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술을 끊는 것으로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술을 안 받았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좀 높은 그런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마셔. 나도 교회 다니는 권사지만 마셔. 괜찮아, 마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저도 권사 되면 마실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달라진 두 분의 삶과 그 사람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과거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인생을 모질게 험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겠구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종류만 틀릴 뿐이지 모두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겠구나.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노트에도 제가 잠깐 써드렸는데,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의심을 무시하지 않는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현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거나 반대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 있다. 참된 희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도전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내가 믿음을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 내가 푸른 초장을 거닐 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한비아 씨가 쓴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짧은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무조건 일으켜 세워 다시 싸우게 하는 것만이 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죽하면 누워 있겠는가.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사도 없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어나라, 힘내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응원할 때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인생이란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응원할 때는 세심한 마음씀이 필요하다. 누워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조용히 위로해 주어야 한다. 이혜인 수녀님도 슬픈 사람들에겐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슬픈 사람들에겐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눈으로 전하고 가끔은 손잡아주고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참 슬픈, 아픈 또 사연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 제가 몇 달 전에 정말 뜻밖의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이 뜻밖의 선물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쓴 책이었습니다. 어려운 유학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이제 삶이 안정도 되고 자식들도 잘 크고 사랑하는 아들이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로 성장했는데 이 아들이 가끔 운동을 하면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느냐고. 근데 어느 날 너무 고통이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기에 병원에 가보았더니 이미 온몸에 암이 뼈까지 다 퍼져 있어서 한 달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됐고 처음 시작한 항암 치료가 다행히도 몸에 잘 받아서 병원에 갔더니 70% 정도는 이미 완치가 되었노라고. 그래서 이 아들이 건강해지려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보았더니 더 이상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지만 남겨준
두 동생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그렇게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아들은 부모님을 위로한 채 16년 10개월의 삶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드러납니다. 그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새근거리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숨 평안히 거두었습니다. 숨은 아들이 거두었는데 제 숨이 확 막혀왔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지켜보던 아들의 숨 이제 거두었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을 뚫고 터져나오는 아픔과 슬픔 때문에 전신이 마비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것과 아들을 어이없이 죽도록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저 자신이 미웠습니다.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에게 미안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울음 아닌 짐승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애가 타다 못해 끊기는 듯하고 가슴이 터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막혔던 본물이 터져버린 듯 내 안에 온갖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장의사가 우리 아들 현택이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나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들은 없었습니다. 나는 목 놓아 우는데 아내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장례식 날 16년 10개월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함께 살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통해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귀한 삶을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데려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리워지는 마음만큼은 어떻게 견뎌야 할지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감사와 그리고 창자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아픔 두 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뉴 잉글랜드 교회 와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29살 난 아들이 콜로라도 설산에서 등반하다 추락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위로해드렸습니다. 아드님 소식 들었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그러자 사모님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29년의 세월을 회상하며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들 생각이 나면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보다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복도 많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보물을 16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이나 간직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일을 아들 삼아 사랑하며 남은 생애를 넓혀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 제 아들 하나 지금 미국에 보내놓고도 맛있는 거 먹을 때면 생각나고 또 크리스마스 저녁을 지내면서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아들을 떠내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여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너는 안 되느냐고. 왜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아픔이 너에게 일어나면 안 되느냐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기쁜 일, 행복한 일,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보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견딜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픔 가운데서 정말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증명되는 그런 순간은 아닐까.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번 찬양을 들으며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 실상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축복이라고. 우리들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런데 정작 그 고통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순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이 동행하고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1년, 아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에 내가 병을 앓았던 것이 기회가 되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병을 알았던 것, 그가 아직까지도 그 병을 안고 있지만 더 이상 이 병이 나에게 장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제 인생의 장애가 아니라 저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프레젠트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선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관대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하고 나 중심적인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너에게 선물되었으면 좋겠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았던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늘 구걸을 하고 살았던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구걸하고 있던 그 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칠까 봐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정말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냄새가 나는 거지였고 구걸하던 그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그 집회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의 삶이 치유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아직 여러분들의 삶을 선물로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앞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깨어짐과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인가. 정말 부서진 질그릇 같은 인생의 소유자였던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찬송가를 작사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의사의 실수로 맹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가 지었던 9,000개가 넘는 시 가운데 모든 찬양들이 감사와 기쁨, 도저히 이렇게 맹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391장 찬송인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소리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긴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소리로 덮으시네. 우리를 덮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고백할 수 있기에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예배하며 찬송했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옥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옥의 문이 열렸으면 죄수는 도망해야 합니다. 도망하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도망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옥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하지 않다는 겁니다. 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고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가 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그 옥 한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통, 아픔, 억울한 일, 정말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가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우리들이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음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일 수 있는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Mission Impossible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펜실바니아 랭커스터에서 뮤지컬을 관람하게 되었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거기에 유명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He has provided 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때 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나는 여호와 이레의 시제가 미래라고 생각했었다. 즉 He will provide,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시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완료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함을 보고 양을 잡으러 나가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양을 잡아놓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여호와 이레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He has provided,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예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면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 앞에서 우리들이 당당할 수 있고,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하나를 맞을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이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내 인생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지난해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찬 베이직, 우리 신앙의 기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올해 들어서는 Becoming a Better Christian,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오는데, 이게 그냥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오늘 저는 새벽에 또 어머니 기도실에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기에 섰는데, 말씀을 다시 보는데 이 말씀이 오늘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늘 편안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 진리는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설교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졸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한 3, 4분 간격으로 옆에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조금 그러면 옆에서 좀 찔러주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딸이 조금 몸이 좀 불편하죠. 근데 이제 운전면허를 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나 운전면허 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또 얘기를 해줬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왜 자꾸 묻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을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도일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 기본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쩌면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했다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져야 우리들이 복을 받고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들이 운동을 할 때 지난주 설교 들은 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초콜릿 근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뱃살을 빼러 갔는데 왜 하체 운동을 시키고 뭐 이렇게 이런 운동을 시키는가? 여러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해도요 기본부터 가르쳐 줍니다.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라켓볼을 참 열심히 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 스쿼시가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할 수도 없고 제가 부목사님들 이렇게 다 끊어줬어요. 가서 우리 열심히 배우고 같이 하자고. 근데 일주일을 넘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이틀, 3일 가서 기본 체력 이거 하다가 다 알배겨가지고요. 다 포기했고요. 제가 헬스클럽을 또 다 끊어줬잖아요. 부목사님들 건강 관리하라고. 한 달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안 끊어준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요. 우리의 기본이 다져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기본을 익혀야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정말 제가 열심히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책 2권 띄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6개월 만에 레슨을 받았거든요. 그때 잘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한 번 레슨을 받으니까 바이올린 제가 연주하는 사람 제가 손만 보거든요. 이게 물결을 타고 가는 느낌이 이제 확 왔어요. 제가 이제 언젠가 이게 한 번 또 이거 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 추석 때만 되면 늘 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성령 나오는 취권.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극장에서 상영을 했던 것 같아요. 취권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그 주인공 성령이 취권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사부에게 가서 배우는데 뭘 시키냐면 물찌개 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물컵으로 이렇게 물 나르는 거 기억나세요? 이 영화들을 안 보시는 분들인지 그때 성령이 그거 못 견뎌 하죠. 이거 왜 쓸데없는 거 가르쳐 주냐고 취권이나 가르쳐 주지.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취권을 하려면 손목의 힘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손목의 힘을 키우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셨구나. 이것은 위임의 과정이 아니면 결코 우리들이 이 믿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경험해 볼 수 없고 맡기고 경험하면 그 경험 가운데서 또 다른 믿음과 더 큰 믿음의 세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신앙의 기본에서 부르짖는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becoming a better Christian,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경험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혹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위임에 대하여 착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1954년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선교하지 못하고 그냥 몰살당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썼던 일기와 글을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글을 읽어드렸더니 그대로 잠 속에 빠져들어서 제가 안 읽어드리고 말로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에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 라는 표현을 나는 지독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반항하고 버둥거리고 뭐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다 해봤는데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런 찬송가 많이 불러봤죠.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손들고 와. 손들고 옵니다. 매주 손들고 울어. 일주일을 살아봤는데 내 맘대로 살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다가 또 돌아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직 위임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한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affirm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증하며 그것에 대하여 yes 하면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 우리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내가 그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위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 순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순종하게 해줄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과연 일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청사진과 내가 가기를 원하는 내 인생이 너무나 달라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더 힘들고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 10년, 20년, 30년 후에 내 인생을 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딛는 이 한순간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닐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정말 마음으로 깊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다 생겨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앞에 10년, 20년 후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선함을 위하여 나를 위임하고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맡기는 믿음이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는 예기치 않았던 누군가 때문에 우리들이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조절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난 4월에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입니다. 4월이었는데도 무척 추웠습니다. 터키가. 그래서 이제 저녁에 들어왔을 때 이제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이 다행히 해외에 그런 호텔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욕조가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한 방에 우리 은퇴하신 여자 장로님하고 조금은 젊은 권사님이 둘이 그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먼저 가니까 어떻게 하면 좀 먼저 이렇게 좀 쉬도록 하실 수 있을까 해서 따뜻한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 놓고요. 머릿속에 상상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물을 받아 놓고 그 원로 장로님이 이제 먼저 욕조에 몸을 담고 목욕을 하는데 그 젊은 권사님이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배를 누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니까 그 연세 많으신 장로님을 배려해서 장로님 편히 계세요. 그리고 나갈 때 키를 뽑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키를 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딱 키를 뽑아가지고 나가는 순간 완전 불이 싹 나가고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장로님이요. 그 상태에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소리 질러서 뭐 해달라고 그럴 수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빨거벗은 채로 기어 나와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불을 켜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일 때문에 그 다음날 아무튼 며칠 동안 우리들이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이 장로님을 향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배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의지가 꼭 선한 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사실 맘먹고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들은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맘대로도 안 되고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도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을진된 사람을 믿지 말고 너를 믿지 말고 내 길을 여호와께 한번 의지하고 맡겨보지 않겠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의 삶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본다는 거예요. 이 폴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묻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말씀 안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가고 있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금지하신 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인도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인도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 대부분의 다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느 쪽이나 좋아하십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죠.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 그것은 우리들이 고민할 영역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것을 알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얘기한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베러 크리스찬이냐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만나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면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건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글쎄 저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면서 그 안 들어도 되는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무슨 색 옷을 입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도하심을 구해요. 또 나가서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오늘 점심은 제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요?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나서 보이는 간판집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 하나님은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차원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들 중에는 여기 직장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근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가만히 우리들 속에 보면 내가 그 직장에 갔을 때 나에게 돌아올 혜택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린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신앙, 기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 들으십니다. 아이고, 저놈은 저거 안 들어주면 끝까지 저거 그래, 내가 들어준다. 하나님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요, 신앙이 여린 사람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왜? 정말 제가 주변에 보면 어쩌면 저런 기도도 다 들어주시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저곳에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일까? 종종 저에게 찾아와서, 요즘은 그런 분 없어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군목 출신이라 우리 교인들 중에 자녀들을 군에 보내면서 저에게 혹시 목사님, 아는 목사님, 이렇게 군목, 이렇게 목사님이 있으면 좀 우리 아들 군정병이나 이렇게 좀 편하게 좀 근무할 수 없을까요? 요즘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도 아니지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 아들이 그 편한 자리 가면 거기 가야 될 누군가가 힘든데 갈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나의 인도하심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내 아들이 편한 곳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차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처음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우리 애들이 2살, 4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4살, 6살 됐을 때. 우리 아들내미가요, 아마 한국의 여름 성경학교 때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학교 때 만들어준 그 노란 그 옷인데 이놈이 그 노란 옷을 그렇게 좋아해요. 옐로 바지. 아무튼 매일 나갈 때는 옐로 바지를 입어야 돼요. 제가 7월에 미국에 갔는데 그때는 나갈 때 입어도 됐죠. 반바지니까 옐로 바지. 근데 이놈이 이제 킨더가든을 다니는데요.
아침에 나갈 때 옐로 바지가 없으면 울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옐로 바지. 이 시카고가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겨울에도요, 긴 바지 몇 개 입히고, 그 다음에 겉에다가 반바지, 옐로 바지 입혀가지고, 그리고 학교 보냈어요. 옐로 바지. 세상에, 그 옐로 바지가 뭔지, 제가 알고 있는 옐로 바지. 근데 꼭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요, 안 돼요, 옐로 바지. 끝까지 옐로 바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가 빨아서 입혀준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내가 필요한 것에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 성경에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묻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 이미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아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옐로 바지 그냥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늘어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이들 키워본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클 때 명절이 되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빠 뭐 이렇게 세배하면 세뱃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갖기에는 좀 많은 돈이라 아이들한테 야, 엄마 아빠가 잘 맡았다가 줄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그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세뱃돈 받을 때마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통장에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통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침에 아빠 그 통장 잘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아빠 통장에 돈이 있죠? 보여주세요. 또 보여줘.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빠 통장 있죠? 네, 그때쯤 되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지. 네가 알아서 해 임마.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임했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했는데 매일 새벽에 가서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 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매일 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를 가져와서 똑같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위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믿음과 용기 순종의 결단을 저에게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들이 맡겨놓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진짜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와서 기도하고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징징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데 늘 징징대는 거예요. 매일 징징대요. 어린아이처럼.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들이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을 감사함으로 맡길 수 있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성경 가운데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부분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심령의 갈등, 말씀의 갈등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가지고 절대 여러분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보는 겁니다. 내가 그것 어떤 결과가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미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뭐 이렇게 긍정적입니까? 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 은혜 받고 변했거든요. 제가 요번에 그 영성훈련 가서도 그렇고 성지순례 가면서도 그렇고 제가 새 가족 사진 찍을 때도 그래요. 이렇게 사진 딱 찍잖아요. 그럼 제가 잘 나왔다. 제가 늘 그래요. 사진 딱 찍으면 잘 나왔다. 사람들이 그래요. 잘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나왔겠지. 찍는 사람이 잘 찍었을 텐데 잘 나왔다. 저게 잘 나왔을까 고민하는 사람하고 잘 나왔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인생을 잘 삽니까? 저는요 정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 삶이 정말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 그것이 있는가? 오늘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돈 잘 버는 것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너희들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4절에 이야기하는 것,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남들을 가지고 불의한 자들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텐데 어떻게? 5절과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떻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제가 말씀을 적으면서 소제목 중에 하나를 위임의 백미 이렇게 잡아보았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게 위임의 백미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드러내시게 하는 날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욥기 30장 26절과 27절에 내가 복을 받았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지혜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의인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내 의가 빛날 것이며 정오의 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시는 날이 틀림없이 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위임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사임을 했습니다. 큰 교회,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할 수 있나? 이 목사님이 사임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싸우세요.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런 일을 가지고 싸우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가 재판을 한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냥 내가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어느 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사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7천 몇백 명의 교인들이 하루 만에 다 사인해서 목사님 사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 나가라는 거예요. 7천 몇백 대 10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억울한 것 같은데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며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멋진 위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고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도해달라고 유치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위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전을 나가며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위임하게 될 때 다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간증거리 가지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위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증이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진데 이번 한 주간 말씀 가운데서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서 위임하는 삶을 통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8주 동안 나누게 될 것이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주보에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여러분들 인생의 최악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주보에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결과를 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이 겹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들의 선택은 이 갈림길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번째,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참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라도 이렇게 나온 게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 만나교회가 된 것이 감사하다. 11%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환란의 순간에 어려울 때 만나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 만나교회를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네.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4번째, 하나님의 선물, 이 출산에 대해서 셋째 아이를 낳은 것 참 큰 기쁨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딸아이를 낳은 것. 그런데 이렇게 토를 달았네요. 나를 닮아 미안하지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최고의 선택이었다. 세 번째, my way. 진로 선택에 대해서 나는 참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15% 정도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배운 바이올린 또 피아노 그런 것들을 통해 쓰임받게 된 것, 늦게 유학을 가기로 했지만 그 선택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참 잘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선택이 있었고요. 또 내 인생의 동반자,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근데 3부 예배에는 이 대답을 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은 직접 남편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지금의 내 배우자 때문에 참 행복하다. 첫 번째, 주님은 나의 최고봉. 32%가 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보니까 돈, 물질에 대한 문제.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10년 전에 콘도 회원권 산 거, 아직도 해결 안 된 거, 뭐 잘못 투자한 거, 이 돈 문제 내 삶의 최악의 선택이었다. 네 번째, 없다가 12%나 됐어요. 최악의 선택이 없다. 그때는 내가 참 힘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잘못된 선택은 없었던 것 같다. 세 번째, 이 방황, 그 잘못된 삶에 대해서 15%의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술 마시는 걸 배운 것,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 나쁜 친구를 사귀고 어울려 놓은 것. 또 하나는 변화산 마지막 날 홍대에서 밤을 새워 변화산에 참석하지 못한 것. 그런데 정말 가지 말라고 하는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대에서의 그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 내 인생의 가장 잘못된 일이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과 최악의 선택이 동일한데 26%의 사람이 가깝고도 먼 당신 부부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최고의 선택에 남편 이름을 적으신 분이 최악의 선택에도 그 남편의 이름을 같이 적어 주셨어요. 남편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건 참 좋은데 남편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 아무튼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은 이 선상에서 있다고 하는 게 최악의 선택 첫 번째,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37% 정도 되었어요. 직장 문제에 관해서 내가 돈을 따라 옮겼던 것, 그리고 문과 이과를 나눌 때 고2 때 그 선택,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의 최고의 선택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최악의 선택도 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자기 인생에서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옳은 선택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늘 옳은 것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못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 그들도 죄를 짓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선택을 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가 터져버려서 물이 새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근원이 되는 이 문제와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만들었지만 그것이 터져버린 웅덩이가 되어서 새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 잘못된 선택, 터진 웅덩이.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근본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선택들은 때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참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하라고 노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이 되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인간적인 결과를 얻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과 가운데 살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선택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제가 이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었어요. 아마 이 조카 롯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신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복을 받지요. 그런데 이 조카 롯에게서 가장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가기로 작정하면서 그는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축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종도, 양도, 나귀도 많은 것을 더하셨어요. 그런데 축복이 늘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많아짐으로 인해서 싸움이 났어요. 많아진 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따라 그 종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이 싸우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가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뭐 좀 이제는 별로 감동이 없으니 하도 많이 했더니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다툼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떠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났던 다툼, 그것은 떠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선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선택이 무서운 거예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는 그 선택의 삶이 내일 여러분들의 삶의 족적이 돼요. 결국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가 부족해서?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상황이 얼마나 퍼펙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먹을 것, 너희들 먹을 수 있는 뭐든지 다 먹어라. 게다가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가정의 이런 파괴, 남녀 간의 불륜,
정말 하나님께서는 퍼펙트하게 거기에는 불륜이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다른 남자 여자가 하나도 없어. 아담과 하와밖에는 없어. 한눈 팔 일도 없어요. 이 퍼펙트한 가정과 퍼펙트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그들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결국 우리들이 잘못 선택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립니다. 언제 잃어버리냐면 사단이 와서 이렇게 꼬시죠.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같이 되는 게 축복입니까? 안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생각 가지신 때 없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알고 그 내일의 일을 내가 알 수 있고 뭐 그런 꿈꿔보지 않으세요?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사단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거기에 만족하지 마.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만족했던 그의 삶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잘못된 선택은요, 우리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질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헤매며 그때 주셨던 만나의 축복, 어느 날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감사가 감사로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이 분별됨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행할 능력이 인간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요, 선과 악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결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져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난다고 내가 전능해질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순종하는 삶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욕망,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육신의 욕망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문제가 없어지만 내 욕망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욕망은 타락과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한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나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들에게 불순종,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온 것처럼 한 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이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무섭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유혹,
이기지 못하고 우리들이 지은 죄, 가정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 절대로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빚 보증을 쓰고 잘못된 경제적인 잘못된 투자, 투기, 그것으로 잃었던 돈, 그것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에 빠져서 혹은 우리들의 감정에 빠져서 행한 그런 결정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참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원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시는데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수치심 때문에 숨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죠. 숨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부르세요. 그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수치를 가려보려 했으나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서 시들어버리고 수치가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했던 결정, 우리들이 잘못했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부끄러워 숨으려고 수치스러워 가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꼭 찾아내고야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세요.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요,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스러운 타락.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소망을 주셨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결정, 여러분 잘못된 선택,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결정을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전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수치를 가렸던 무화과 나뭇잎, 그거 시들어버리는 그것을 다 뺏기시고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치스러웠던 흔적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처럼 돌이킬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잘못된 결정을 어떻게 회복하실까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은 되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이 가득 쌓였어요. 하얀.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을 이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들을 덮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덮어주셨기 때문이지,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죄와 더러운 모습들을 여기에서 그대로 내어놓고 제 모습 그대로 선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렇게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 어윈 루처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책을 읽으며 우리 교인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8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윈 루처의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책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외도를 하다가 발각이 되어 강제로 사임을 해야 했던 한 사역자 친구가 내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파 껍질을 한 겹 한 겹 계속 벗겨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 양파처럼 제게도 하나님과 저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알고 지냈던 친구들과도 모두 절연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야 할지 막막한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차에 동승하게 되었고 그가 찬송가 CD를 틀었고 그 음악을 듣는 가운데 그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갈보리에서 그 모든 것을 묻었네. 죄로 얼룩진 내 과거도 함께 묻었고 죄책감과 절망도 함께 묻었네. 예수께서 그 갈보리에서 자기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묻으셨네. 갈보리에서 그 모든 것을 묻었네. 그에게 갈보리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었고 다시는 되찾을 수 없었지만 전부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회복했고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한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샘을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타이핑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너무나 이게 급박하게 이렇게 뭐 죽고 싶은 심정으로 상담을 요청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교인도 아니고 이렇게 방송을 보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요청한 분이기 때문에 전화 연결을 하라고 했는데 이 전화가 바로 왔어요. 이때 우연일까?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전화를 받게 하셨을까?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011년 7월 해병대 이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있었고 거의 4명이 죽었는데 그때 총을 쏴서 죽인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사건 7개월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어머니가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참 아픈 것은 그 아들은 늘 피해자였어요. 따돌림 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근데 이제는 피해자였던 아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어요. 아버지가 면회를 가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랬니? 아들은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늘 죽음을 생각했었고 전역한 선임이 담뱃불로 손을 지지고 그 아들의 성기를 지지고 그리고 사건 며칠 전 후임에게 모욕을 당하고 싸움이 일어났고 너 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근무를 쓸어 나가야 했는데 가자고 그랬더니 후임병이 반발로 기다려 그 싸움이 붙었대요. 싸우다가 후임병에게 맞고 있는 밑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후임병 선임병들도 그냥 방관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총으로 난사해서 4명을 죽였어요. 이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혹시 제 죄 때문은 아닙니까?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화를 받고 그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혹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고요. 제가 전화로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이 그 일을 저지를 때까지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 죽고 싶어하는 어머니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지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 주에 대구로 집회를 갔을 때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기도를 받고 가는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옛날처럼 그렇게 아들과 어머니로 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아들과 이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수치심,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시적인 율법이 죄에 맞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더 많은 율법 위반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이 전투적 용서에는 도저히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은혜가 맞설 때 이기는 쪽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제 그 일도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계시기에 은혜는 우리를 생명의 삶 속으로 이끌어드립니다. 끝없는 삶, 다음 없는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죄와 은혜가 맞부딪힐 때 늘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수치심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가 성공 요인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된 결정 때문입니다. 근데 또 계속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잘 내리게 되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멋진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결정, 최악의 결정,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각이, 여러분들의 관점이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잘못한 결정 때문에 아파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으며 그 은혜의 눈으로 우리들을 보아야 합니다. 삐딱하게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죄가 큰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느냐고 삐딱하게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언젠가 누가 제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시비 걸려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이 시비거리가 된대요. 대문 앞에다 크게 개조심이라고 써놓은 사람의 마음은 조심하라는 걸까? 아니면 물려도 책임을 못 진다는 고약한 심보일까? 공중변소에 온통 신사용, 숙녀용으로 구분해 놓았으니 도대체 나 같은 건달은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마누라는 온갖 정성을 들여 눈화장을 하더니 갑자기 선글라스를 쓰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씨름 선수는 힘이 세지라고 소고기를 먹는다는데 나는 왜 물고기를 먹어도 수영을 못하는 걸까? 아무튼 여기에 삐딱한 시각을 아무튼 쭉 이렇게 내놨어요. 삐딱하게 보면 다 삐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최악의 선택에도 회복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최악의 선택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보려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될 때 저 땅을 바라봅니다.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갑니다. 그것이 보기에 좋았고
그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젖어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감정의 눈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우리를 향해 열려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지만 우리들이 올바른 결단을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8주 동안 이 회복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